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안식일 전날인 금요일에 일어났죠. 그리고 예수님은 사흘 뒤인 안식일 후 바로 첫날에 그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바로 그날 저녁에 있었던 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이후 이 제자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담겨진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닫고 전전긍긍하며 모여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을 했던 마가의 다락방에 그렇게 모여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몸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죠. 이 스승인 예수를 죽게 만든 유대인들에게 자신들도 똑같은 위해를 당할까, 그것이 염려되어서 잔뜩 겁을 먹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들은 하나도 아닌 여러 개의 문을 겹겹이 걸어 잠그고 있었다. 오늘 본 말씀은 그렇게 전하고 있죠. 이미 그날 새벽에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전한 이 부활의 소식을 이미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러고 있었다는 것은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그 부활이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듣고 있어도 부활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들은 그에 대한 확신을 아직 갖지 못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이 걸어 잠근 것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게 두려워서 걸어 잠근 문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 부활을 믿지 못하도록 이 스스로 걸어 잠근 이 자신의 마음도 닫혀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희망을 보지 못하고 낙담했죠. 좌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보다 두려움 속에서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거리를 이곳저곳 다니며 나는 주를 보았다, 그렇게 부활의 소식을,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었던 마리아와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 아닐 수가 없었죠. 이 부활의 주님을 보고 희망을 가진 믿음의 사람과 이중 삼중으로 이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던, 빗장을 친 채 그렇게 갇혀져 있었던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큰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너무나 명확했죠. 그것은 바로 이 마음의 빗장이 있는가 없는가, 바로 그 차이와도 같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믿음은 의심과 불신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빗장으로 걸어 담그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치우는 것들, 그것을 걷어 치우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 문에 걸어 잠근 것들을 반드시 열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삼기 위해서는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되는 여러 장애물들을 치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이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 빗장을 거두어내든 아니면 그 길을 완전히 예비하듯 앞에 있는 장애물을 치워내듯 모든 것을 비워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을 실천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의심과 불신이라고 하는 이 빗장이 우리 마음에 걸려있는 한 온전한 순종,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갖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스스로 치고 있던 이 마음의 빗장을 자기 스스로 거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먼저 거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이 제자들의 닫힌 마음의 문을 예수님이 직접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렇다고 해서 문을 열라고 성화를 내시거나 강압적으로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죠. 그냥 그들 사이로 나타나 주신 거예요. 그것은 현실적으로는 참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래서 그것이 당시 제자들에게는 상당히 놀라운 일로 여겨졌을 겁니다. 이 문을 열어준 사람도 없는데 자기들 사이로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그들은 당황하고 또 놀란 상황이었죠. 이를 전하고 있는 누가복음 24장 37절을 보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 그들의 상황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은 결국은 이 귀신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귀신을 보고 놀란 것처럼 기겁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놀란 제자들에게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죠. 그것은 십자가 처형을 당하면서 그의 몸에 남은 상처였습니다. 못 박힌 손과 그리고 창으로 난 이 허리에 난 상처 자국을 보여준 것이었죠. 그것은 곧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재확인시켜 준 것이었죠. 이미 여러 차례 예고한 바대로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결국 부활의 표징으로 그 상처를 고스란히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이 부활을 믿는 자에게 그래서 상처는 더 이상 패배 또는 낭망의 징표가 아니었지요. 그것은 구원을 확증한 우리에게 사랑의 징표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사랑의 표식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곧 부활의 증거라는 것,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었죠. 그래서 고난의 상처를 보며 이 죽음도 이겨낸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능력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극단적인 실패, 좌절, 낭만,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죽음도 이겨내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우리의 희망을 가지라는 메시지였던 것이었죠. 그러니 이제 눈을 뜨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그 확증된 사랑에 눈을 뜨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소망을 안고 오늘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우리에게 낭망할 것이 아니라 희망을 주는 메시지죠. 그러니 지금은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해야 할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곳에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잠히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복음의 소식을 함께 나눠야 될 것 아니겠느냐는 것이죠.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그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눕시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좌절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힘내십시오. 서로를 격려하며 이겨내야 할 것 아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활의 소식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지금 마음의 빗장을 열고 그 기쁜 소식을 위해서 밖으로 나오는 것은 당연한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평강이 있으라 라고 축복의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 안에도 담겨진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가 늘 인사 나눌 때도 샬롬이라고 인사를 나누듯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일상적인 인사말이죠. 그것은 마치 우리가 안녕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당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는 이러한 근심 속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라는 일종의 그런 위로의 말로 들렸겠지요. 안전하게 해줄 것이다. 너를 평안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선한 것을 이미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믿고 이겨내라. 위로와 격려가 담긴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부활이 가진 의미이기도 한 것 아닙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 속에서 지금 스스로 문을 걸어 담그고 있었던 이들에게 그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 곧 두려워하지 말라는 일종의 격려와 위로와 희망을 주는 사인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 안에는 단순히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는 축복만이 아니었죠. 하나의 전제 조건이 담겨있는 말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사말처럼 우리가 정말 평강하려면, 우리가 정말 안녕하려면, 우리가 정말 근심 없이 평안하려면 한 가지 전제 조건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전제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군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함께 실현해야 한다는 바로 그 사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의 몸으로 우리를 찾으신 것도 마찬가지 이유이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직접 보여주시고 실현시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생생한 소리로 우리에게 복음으로 선포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파하는 자들의 그 상처를 싸매어주고 죽어가는 자를 다시 살리신 것, 고쳐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이 있을 것이라. 이 말씀 축복 속에는 우리에게 단순히 위로와 격려만 주시는 말씀만이 아니라 이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일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초대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은 것처럼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또 다른 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필요한 것이죠. 바로 교회를 우리에게 불러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한 지체가 되는 우리 각 사람을 지금 불러주신 거예요. 지금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자고 말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당신을 보내신 것처럼 이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또 다른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미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고 있었죠. 근데 그들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게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일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곧 샬롬을 이루는 것, 서로가 평안을 이루기 위해서는 몸된 교회가 실질적으로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고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교회와 성도들이 움직이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듣지 못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느냐는 거예요. 과연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아직 체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어떻게 선포되겠느냐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을 이루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함께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이 없이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는 아주 요원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갈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지체가 될 성도들을 부르신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주님의 사역을 위한 파트너로 삼아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파트너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파트너로서 주어진 임무만 그냥 내가 알아서 다 하면 되느냐? 그것은 아니죠. 어디까지나 우리는 보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보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목적을 갖는 것이죠.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주께서 우리를 한 사역의 파트너로 삼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늘 주님을 파트너로 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방향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늘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몸된 교회를 세우셨으니 교회는 날마다 주님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 구하는 것은 당연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구원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 각 사람이 파트너가 되었다는 것은 그 파트너로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또다시 찾는 일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물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우리를 보내셨는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각각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과연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지금 해결하실까?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로서, 성도로서의 삶은 바로 이 물음이 늘 항상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고자 하신 일이 무엇인가 말이죠. 내 믿음이 이제 나는 보냄받은 자라고요. 나는 그릇이에요. 도구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 채워져야 할 게 무엇인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행하시는 것을 믿는 자라면 물어야 될 것 아니냐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고.
내가 그냥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로 삼아주셨으니까 파트너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늘 묻는 것은 지극히 당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모습이었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를 부인하시고 완전한 순종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니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나를 그렇게 사용하라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너무나 명확하죠. 그것은 바로 아버지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말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아버지를 멀리 떠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를 불순종한 것, 결국 아버지의 사랑 바깥에 거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를 사랑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순종은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곧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온전한 순종은 아버지를 향한 그 곁에 머물려고 하는 그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강력한 힘임을 알 수 있죠. 그러니 이제 우리를 보내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 그 가운데 머물러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밖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날마다 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파트너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덕목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 그리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이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것은 유지가 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파트너가 서로를 신뢰하지 않고 말이죠, 서로의 마음 바깥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에서 벗어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파트너십이 과연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서로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서로의 마음 바깥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온전한 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교회가 이제 파트너가 된 겁니다. 그 파트너로서 충실하게 그 역할을 다하려면 신뢰해야죠.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늘 그 사랑 가운데 머물러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너져 내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신 이를 우리가 온전히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사랑 가운데 우리도 머무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시고자 하신 그 일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신뢰하고 그리고 나를 따르고 그냥 너희가 사랑해야 한다 라고만 말씀한 게 아니었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파트너십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께서 우리를 직접 찾아와 주셨다는 바로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아무 공로 없이 우리의 빗장도 열지 않았는데 주님은 우리를 찾아주신 거예요.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아무 대가 없이 아무 공로 없이 주님은 우리를 찾아주신 겁니다. 먼저 찾아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이게 파트너십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그렇게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파트너로 삼으셔서 불러주신 것 뿐이라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제 만들어 가자고요. 그러니까 파트너십의 시작은 우리를 찾아주신 바로 주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했다는 사실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파트너십을 완성하려면
그 뜻을 신뢰하고 행하는 몫은 우리들에게 남겨진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사랑을 이제 함께 나누는 것은 우리에게 남겨진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받았으니 그 부활의 소망을 세상에 알리고 진정한 평강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일이라는 거예요. 지난주 저는 이 서부 지역 Partnership in Ministry Plan이라고 하는 총회 모임을 다녀왔습니다. 이 Partnership in Ministry, 이 약자로 PIM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사역은 서부 지역의 한인 연합 감리 교회가 서로 합력해서 지금 너희를 보낸다고 하신 이 부활의 소망을 안고 서로가 하나님의 일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PIM은 이 서부 지역의 한인 교회 중에 아직 미약한 교회들, 미자립 교회들이죠. 24개 교회를 선정해서 상대적으로 큰 교회와 매칭을 시켜준 거야. 파트너십을 체결하게 해서 약정을 하고 3년간 돕도록 하는, 후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 이 얼바인에 있는 드림 교회와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예수 사랑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 두 교회만이 아니라 지난 47년 동안 이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를 도와왔죠. 실질적인 장자로서의 역할을 해온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정말 기쁜 것은 그 가운데 씨를 뿌리고 함께 물을 주고 자라나게 했던 교회들이 지금 성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이고, 그 열매들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후원을 주었다고 해서 이 파트너십의 혜택이 일방적으로 한쪽으로만 흘러가냐면 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요, 그것도 고마운 일입니다. 내게 축복받게 해주셨으니 그것도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 누가 나를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또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내가 저 사람을 돕고 있다, 저 사람 축복받게 해준다고. 또 너무 그렇게만 생각하면 좀 뻔뻔해지겠지만, 그래도 그것이 서로를 향해서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독일의 신학자인 도르테 젤레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사랑하는 자가 되기 위해 사랑받는 존재라고 말이죠. 사람은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스듬히 기대어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한자의 인자만을 봐도 그렇죠. 비스듬히 서로를 기대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내가 돕는 것 같지만 도움을 받는 자 역시 내게도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주는 것만이 아닌 거예요. 주는 것을 통해서 나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쌍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돕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후원해서 그곳이 자라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자라나는 것만을 봐도 다 할 효는 다 했다고 하잖아요. 그것만을 보더라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 겁니까? 그것이 바로 파트너십이 가진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받는 것만이 아니라 주는 거라는 말이 맞는 말인 것 같죠. 이 반대로 짝사랑만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짝사랑은 뭐예요? 이 받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무감각한 겁니다. 짝사랑을 하는 사람은요, 받지 못해서 그것은 아픈 상처만 되죠.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서로를 평안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서로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은 큰 교회로부터 상대적으로 더 많은 도움을 받는 것 같지만, 그래서 잘 자라나면 더 크게 열매를 맺을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누군가를 또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인가요? 특별히 지난 2년 동안 팬데믹 시기를 거치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작은 교회일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재정적으로나 또는 인적인 자원이 턱없이 부족해서 이 힘든 시기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 교회에 우리가 함께 형제 자매로 협력하고 있다고, 우리가 함께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넉넉한 위로가 되고 힘이 될까요? 근데 무엇보다 이 파트너십의 핵심은 우리 서로 간으로만 완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그 시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살아계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완성하게 해주는 아주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상 그 파트너십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파트너십,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이 파트너십을 이끌어가는 것은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몫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부활의 소망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그 총회에서 한인 교회와 한인 이민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1902년 12월 22일, 제가 날짜를 외웠어요. 인천에서 배를 타고 101명이 태평양을 건너서 하와이로 건너왔습니다. 대부분의 그 초창기 첫 배를 탔던 분들은 우리 감리교인들이었어요. 인천에 있는 내리 감리교회와 몇 개의 감리교회 성도들이 선교사들의 도움을 통해서 미국의 첫 발걸음을 내디딘 것, 그게 바로 이민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듬해 하와이에 도착해서 사탕수수밭에 나아가서 일을 시작하면서 이민 공동체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그때 교회를 세우고 우리 감리교회가 쓰면서 이민 교회 역사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조금씩 늘어나면서 그분들이 내륙으로 들어와 샌프란시스코와 LA 지역에서 첫 이민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세운 교회도 우리 감리교회가 첫 역사의 출발이었습니다. 근데 당시 사탕수수밭에서 일하신 분들이 한 달에 벌었던 임금이 16불이었다고 하죠.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36년에 일제 식민지 치하에 살아가던 우리 조국에 이 독립 자금으로 됐던 모든 돈들이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그들의 땀과 눈물을 통해서 왔다는 거예요. 당시 한 달에 16불을 벌던 노동자들이 모아서 그 36년 동안 독립 자금으로 보낸 액수가 300만 불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액수가 아니라 당시의 수치로요. 지금으로는 6억 불이 넘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보낸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이민 생활을 하면서 그 뙤약볕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수고했던 그들의 그 돈으로 우리 민족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결실이 나타난 것 아닙니까? 아마 그분들이 100여 년 지난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자랑스러울까요? 그 결실이 맺어져서 세계 10대 강국 중에 하나 되는 이 대한민국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고스란히 남겨져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역할을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대대손손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역할을 받았습니다. 이제 남겨진 이들에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가 받은 그 신앙의 유산, 그리고 우리의 민족의 정체성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주님의 교회로 부름받은 겁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부활의 소망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지금 보기에는 미약한지 모르지만 그 끝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그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파트너로 삼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대대손손
모두를 파트너로 삼아서 환상의 조합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47년 지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파트너십 인 미니스트리가 지금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큰 열매를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그것을 위해 함께 일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의 파트너로 삼아 주셔서 또 우리 서로도 파트너가 되어 하나님의 교회와 또한 지체로서의 성도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역을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성취해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또한 사랑으로 멈추지 않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환상의 파트너십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